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영상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독수리 날개밑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파하고 또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더 힘든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을 목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19여단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인생 질문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인생 질문의 두 번째 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독교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렇게 기독교를 돌아보는 책입니다. 저번 주에는 기독교를 향한 우리들의 관심, 그 관심에 대한 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질문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상황에서는 아무런 고칠 것이 없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이해하고 또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더욱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4장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함께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 4장의 이야기 속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 나타나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3장과 4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두 개를 함께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을 함께 다루면서 이 두 가지 인물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등장인물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무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로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의식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계층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죠. 가장 고위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처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 처방이 높은 지위에서부터 낮은 지위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만나시고는 문제를 제기하시고는 처방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처방이 같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처방이 모든 지위, 모든 사회적인 위치, 문화적인 위치를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처방을 해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소외된 삶을 살았죠. 누가 봐도 이 사막에서는 정오에 해가 그렇게 높이 떴을 때, 가장 높이 떴을 때 물을 뜨러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없을 시기에 나와서 우물물을 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숨어 다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의문점을 가지죠.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행동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해방하고 돌아오니까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고 또 섞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의 이방 종교들을 섞은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개로 취급하고 만지거나 말을 걸거나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정오에 나와서 숨어서 우물을 뜨는 여인에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제받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문화적 태생적으로 배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에서 그렇게 남성보다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성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을 거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데 아직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그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보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너 속에서 샘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목마름과 샘물로 연결해서 그 속에서 넘쳐나도록 샘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갈증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이 만족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외부 조건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더 아름답기를, 내가 더 부유하기를,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하기를,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내 인생은 더욱더 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 내 인생은 더 완벽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왜 인생의 갈증은 외부적인 요인,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갈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갈증이, 내 인생이 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아직 나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금액에 내 인생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인생이 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위치와 자리와 직업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갈증이 나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목표들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방해받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작가는 자기 분야에서는 정상에 올랐고,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1000개의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소설가의 세계에서는 수려한 문장을 사용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글을 써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대학의 연설사에서 죽기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숭배를 하고 산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왜 어떤 그 모종의 신들만을 숭배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다른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지를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다른 숭배의 대상들은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래요. 인생에서 돈과 재물을 숭배했다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미모와 매력을 숭배했다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늘 부족한 부분과 못생겨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노화가 시작되면 자기가 진짜로 죽기도 전에 노화가 시작돼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이미 몇만 번이나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지성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기꾼처럼 느껴지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가는 이런 종류의 숭배는 우리가 악이나 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디폴트 값, 인간의 단순히 그 기본값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소설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소설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될 때 그 인생이 그 숭배하는 것에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우리의 의지하는 삶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그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야기 전체가 참 뜬금없습니다. 물을 떠달라고 해서 떠줬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는가를 물어봤더니 너에게 생명샘물을 주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그래서 생명샘물을 달라고 했더니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 내면의 갈증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깊은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다른 사회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면에 깊은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남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오는 그 애정 그리고 애증을 통하여서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5번의 남편이 지나고 6번째 남편을 만났음에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내 인생에서 목마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더 가져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내 인생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 여겼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한 채우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샘물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기를, 내 인생에서 더 안정적으로 되기를, 내 인생이 더 만족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갈증을 채워오셨는지로 답변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던 것처럼 너의 돈을 가져와 봐라, 너의 지위를 가져와 봐라, 너의 인정 욕구를 가져와 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샘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거의 만나자마자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약을 통하여서 굉장히 통달하고 잘 아는 사회적으로 높은 종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예수님을 랍비, 나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내가 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랍비여, 나의 선생이시여 부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거듭남은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니고데모의 인생은 거듭날 만한 인생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누가 봐도 거듭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갈증이 있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갈증을 채우느라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야 했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히 그 인생을 변화시키듯이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겸손하게 부르면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빨리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보다 죄의 본성을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죄의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훌륭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에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 우리 육사단의 교인분들은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을 것을 제가 믿는데 낳아준 것으로 감사해서 낳아준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하면서 자식들한테 생일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농담 삼아 하곤 하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낳아준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그 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와는 별개로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아이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뭐 태어날 뭔가 그 태어날 아기 스스로가 뭔가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거의 엄마와 아빠의 노력과 그리고 엄마의 그 임신 기간 중에 아이를 향한 그 케어, 그 관심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거의 무능력하게 나오잖아요. 그저 울 줄만 알고 자기 음식을 챙기지도 못하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듭남의 첫 번째 모습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가져야 되는 거듭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이야기에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 앞에 같은 처방입니다. 가짜 구주와 잘못된 구원을 그만 의지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다. 잘못된 구주이다. 잘못된 주인이다. 거기서 돌아와라. 인생의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물을 좀 떠달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목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언제 또 목이 마르다 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직접 고통스러운 연약한 갈증에 직접 처하시고 그 갈증에 처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갈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갈증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은 목마름에 처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세상 다른 것에서 이 갈증의 해결책을 찾지 말고 세상 다른 것에서 인생의 구원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구원을 찾고 그 안에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구원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나의 갈증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외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샘물이심을 고백합시다. 또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로 바라볼 것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의 뜻마다 하나님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 인생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인생의 모든 갈증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질문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헛되게 채워왔던 그 갈증의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인생에서 나의 노력과 선행과 내 인생의 지위로 평가받던 구원의 방법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니고데모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노력과 능력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안에 진정한 평강과 참된 생명샘물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목마르다 하시고 또 갈증을 누렸던 주님께서 그 갈증으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갈증 완전히 해결되었는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부분들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말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갈증이 참된 해결책으로 해결되고 주님의 풍성하고 영원토록 샘솟아나는 생명샘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답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의 정답이요, 주님께서 오직 구원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샘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넘치도록 솟아나는 생명샘물이 될 것이오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런 방법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샘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 공급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참된 갈증을 해결하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육사단 성도님들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